네. 자, 오늘은요, 우리 전도서 마지막 남은 부분들 우리가 함께 마무리를 좀 하고요. 우리가 새롭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1절부터 우리가 1절서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자,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전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구제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이제 구제를 할 때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자, 떡을 물 위에 던진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내가 먹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포기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떡을 던져라. 근데 자, 어디다 던져야 되느냐? 물 위에 던져야 된대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물 위에 던지면 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던져놓고서 다시 찾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자, 물 위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섬겼다, 내가 헌신했다라고 할 경우 그것을 내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좀 자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좀 섬겼으니까, 내가 구제했으니까 나중에 이따만하게 돌려받아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치 물 위에 던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네가 그런 마음으로 떡을 던지는 것처럼,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느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찾을 수는 없죠. 이제 우리가 찾을 수는 없죠. 물에 던져버렸으니까. 근데 다시 찾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돌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섬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자, 결국은 구제를 그렇게 해라. 결국 내가 다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2절부터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지요. 근데 7사람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제로 섬겨봐라. 근데 8에게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열심히 한번 섬겨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결국은 우리가 구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재앙이 임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구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재앙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을 위한 섬김이거든요. 결국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또한 장래에 지금은 넉넉해서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장래에 나도 어떻게 보면 어느 땐가 궁핍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의 날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네가 섬겨봐라, 네가 구제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구제할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어떤 음식이나 무엇인가, 제가 재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않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것, 재능에 대한 것, 은사에 대한 것들, 누군가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대상,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은 나중에 지금은 넉넉한 것 같지만, 지금은 건강한 것 같지만 어느 땐가는 내가 섬길 수 없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구제를 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힘이 있는 대로, 네가 여력이 있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열심히 섬겨봐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구름이 가득 찼다 그러면 결국은 쏟아져 내리는 것이고,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막 높이 쌓아놓으면 결국은 쓰러질 때가 있다, 쏟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지나치게 쌓아놓으면 어느 순간 쏟아진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세우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잔뜩 쌓아놓고 쏟아버릴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잔뜩 쌓아놓고서 쓰러져서 다시 세우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쌓아놓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섬겨봐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구제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람의 그 세기와 강함과 약함,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분다 하여 심지 못하고 구름이 많다 하여 거두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제해라 하니까 이것저것 핑계댈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제하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핑계를 대어가면서 구제하지 못할 이유들을 막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요즘에 바빠서, 그래도 내가 요즘에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약간 좀 한가해지면, 좀 시간이 남으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서 구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 평생 가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랄는지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바람이 부는 것과 구름이 끼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 네가 봐서 얼마나 알겠느냐. 인생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이것저것 이유들 달지 말고 먼저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먼저 순종함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홈리스들을 섬긴다, 구제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꾸 섬기면 그 사람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좀 내려놓고, 그런 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굳이 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6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잘 될런지는 알지 못함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겨라. 구제해라.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심은 것이 어떻게 날지 네가 알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 인생 오래 살면 좋은 일,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살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게 인생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9절, 10절에는 청년이여 내가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자, 이제 9절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청년이여 해놓고서 네 젊은 날 어린 날에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다 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라고 싶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 무슨 뜻이냐?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다 알아서 해봐라. 네가 원하는 건, 네가 좋아하는 건 마음껏 즐겨봐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했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의 인생을 다 계산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심판의 날, 그 날을 기억하는 가운데 네가 오늘 젊은 시기, 지금 네가 건강이 있을 때, 네가 지금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심판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대비한 삶. 결국은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어느 이제 모습이로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바로 그때 심판하시게 된 바로 그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젊을 때 우리가 기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며 자, 이것저것 걱정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재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낭비하지 말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다가오는 어떤 죄에 대한 유혹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이 있고 재정적으로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을 때 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구제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 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이래서 뭐 그들을 섬기면 안 되느니,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그런 핑계와, 그런 이제 계산들. 결국은 그것만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한 번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끝나거든요. 그런 것들 계산하고, 걱정하고, 뭐, 생각할 거라면, 이제 오히려 오늘 한 번이라도 더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장 좀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지금 청년의 때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1차 독자가 청년들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젊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11장에서부터 좀 살펴봤다시피 우리가 다른 자들보다 더 젊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청년일 수도 있고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어떤 다른 자들보다 더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어떤 모든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청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고만장할 수 있는 그런 때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이 있고 또 젊음이 있으니까 다 아는 것도 같고 이제 좀 머리가 좀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아는 것 같고 뭐 인생 다 살아봄직한 할 것 같고 뭐 그런 기고만장할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 겸손하라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라. 결국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창조주. 결국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창조주 앞에서는 무엇일 수밖에 없느냐? 그냥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잘 나봤자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너의 한계를 좀 인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해질 것에 대하여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반대로 이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 이제 피곤한 날이죠. 청년의 때는 피곤을 잘 모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날밤 새도 거뜬할 수 있는 게 또 청년의 때거든요. 아무 낚시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청년의 때는 이것저것 다 재미있을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다 즐거워 보이고 다 이제 건강해 보이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 해가 지나고 날이 지나면서 이제 피곤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30대, 40대, 50대 쭉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점점 이것저것 별로 다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날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결국은 인생의 황혼기,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씩 잃어버려서 바닥이 드러날 어떤 그런 때가 곧 있으면 다가올 것이다. 뭐 청년의 때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늙는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며 뭐 이게 쭉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삶의 생동감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뭐 그런 때가 곧 있으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심지어는 5절 말씀을 쭉 보면 뭐 이제 뒤에 부분만 볼게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뭐 그런 날 인생도 점점 생동감을 잃어지고 또 어두워지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되어지다가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너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한 조문객들이 거리를 다니게 되는 그런 때가 결국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젊을 때는요,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죽음과는 상관이 없을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에 늙게 되고 어느 순간에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시간은 그렇게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인생 간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자, 뭐 어떻게 보면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노쇠해지는 그런 모습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지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결국은 조금 건강이 있다 하여 조금 넉넉하다 하여 조금이 힘이 있다 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시간은 금방 간다는 거예요. 금방. 어느새 노쇠해지고 어느새 늙어져서 어느새 병들어 죽게 되는 일들이 결국은 닥쳐지게 될 것인데 청년의 때에 그때를 준비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을 아껴라 라는 그런 의미죠. 금방금방 간다. 젊은 시기 금방금방 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한 가운데 시간을 아껴서 청년의 때에 즐기고 노는 것에 낭비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 주말마다 뭐 불금이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놀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여러분들 청년의 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좀 생각하실 때에 젊으니까 저렇게 뭐 놀 수 있고 젊으니까 내버려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년의 때는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렇게 허송세월한 그런 날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시간은 빨리 간다. 정말 청년의 때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돼요. 정말로 황금 같은 그런 때, 그럴 때 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라는 거죠.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청년 나는 이미 지나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언제가 청년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다 라는 거죠. 지금보다 가장 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가장 젊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음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 말씀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전도서 마지막 부분이죠. 자, 결국은 이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기록한 어떤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글들, 이런 잠언들, 이런 말씀들을 내가 다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들 같대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들을 보면 내 인생의 연약함이나 내 인생의 잘못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게으르고 어떤 그런 부분들, 불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채찍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연약하고 불순종했던 이런 모습들, 불신앙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책망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르는 채찍같이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된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들어라 라는 것이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넘어가요.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들었지 않느냐? 결국은 인생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가치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다 들어봤지 않느냐? 결론에 대해서 너희가 다 이제 알았지 않느냐?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인생 이러쿵저러쿵 몸부림치고 뭐 해봐도 자, 인생 행복해질 수 있는 키 딱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의 명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다시 말하면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클리어하고 분명한 결론이죠. 뭐 이것저것 고민하고 이것저것 염려하고 그러고 살지 말고 그냥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바로 그게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죠. 자, 14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네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지,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저것 뭐 헛되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 좀 나눴는데, 결국은 이것저것 뭐 다른 것에서 헛수고하지 말고 헛고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살아갈 바이고 바로 그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해야 성공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대박이 날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생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하며 정말로 단순하고 정말로 바르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